하나님의 숨겨진 보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유명한 소설 보물섬을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 모험 소설 이야기는 고대의 해도, 해상 지도를 발견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지도를 찾은 사람들은 이 지도를 해독하고 지도를 따라 숨겨진 보물이 묻힌 곳을 찾아 나서죠. 그 보물을 찾고 나면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모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의 문제가 뭔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지도, 발견된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려주는 이 지도가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환상이다, 무슨 보물이 있고 보물섬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은 이 지도를 제대로 해독할 수 없다, 결국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설의 결말이 분명하죠. 주인공이 모든 위험과 난관을 극복하고 보물을 찾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소설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할 보물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인생은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고 그 보물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환희, 구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인생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이 보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 보물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보물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은 그 안에서, 그 안에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체가 보화시고 보물이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자체가 보화이시다, 보물이시다.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보화가 진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보화이시다. 이 보화가 주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확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누려야 되겠죠. 이 보화 때문에 마음에 위로가 있어요. 이 보화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넘칩니다. 이 보화 때문에 위로를 받고요. 이 보화 때문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가? 골로새서는요, 진리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그 보화를 계속 응시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심령을 자극하고 자극받고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계속 성경 속에서 발견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 땅을 밟고 있지만 저 하늘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보아이신 그 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위안이라는 단어는 위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위로. 헬라어 파라칼레오, 부르다, 곁으로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힘들 때 누구를 소환하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대체로는 집사람을 부르죠. 이제 불러도 잘 안 옵니다.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을 부르죠.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고, 저는 아내를, 집사람을 소환하죠. 왜요?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자의 사역, 목사의 주된 사역이 참 위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목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세우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중요하죠.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목회는 위로 사역이 주된 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목회 사역이요,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고통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간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이 목회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습니다. 목회자들 간에도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참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목사님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나면 저만 겪는 고민이 아니고 많은 주변의 목사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비슷한 어려움을, 비슷한 고통들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참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마음의 위로, 위안, 이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로 낙심이 되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낙심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낙심이 되고요. 직장이 위태롭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낙심이 됩니다. 친구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또 문제가 있어서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이렇게 암송까지 시키고, 또 성경 공부, 계시록 공부,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남편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배 나왔다고 구박하지 마시고, 음식 못한다 아내 구박하지 마시고, 많이 격려하시고, 자녀들도 많이 격려하시고, 부모님들도 많이 격려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나는 땅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위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는요, 이 위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소유할 때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을 소유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2절 하반절에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된다. 그 확신에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위로가 진정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많아지면 진짜 위로를 받을까요? 목사님 그런 거 필요 없이 돈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돈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정말 위로받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그런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낍니까?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대면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누군가요? 신자는 누굽니까?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진실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유익은 지혜와 지식이다.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지혜와 지식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보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 맡겨져 있다, 예수님 안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지식의 원천을 찾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발견되는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왜 지혜와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시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중반부 뒤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죠. 초대교회 이단들은 교회까지 침투하여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이단 문제가 심각합니다.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정통 기독교 교회의 거의 8%에서 11%가 이단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100명 중에 8명, 10명이 이단과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심각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지혜와 지식만이 이 대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보화. 그러니까 골로새스 성도들은요, 이 불신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지혜로 맞서야 됐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단에 대해서는 참된 지식으로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문제예요. 사실 이제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신천지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 기독교의 교리, 조직 신학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체계를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는 불신자들과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참된 지혜로 믿지 않는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지혜롭게 대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요,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보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계속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잘 깨닫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 마치 이런 것이죠.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의롭고 또 성실하신, 신실하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은 공의와 정의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다윗도 실수를 했죠.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소유한 이유는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이 그 왕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보화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지식의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 지식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교회에서 얻을 지식이 뭔가요? 교회에서 얻는 지식은요, 김치 잘 담그는 법 이런 거 아니에요. 나물 맛있게 무치는 법 이런 거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지식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에서 얻을 지식은 그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요, 세상 지식 하나 더 얻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사업을 잘 하시는데 사업 기술 하나 배워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저 권사님이 음식 너무 잘 하시는데, 요리를 잘 하시는데 내가 요리법 하나 얻어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얻는 가장 1차적인 중요한 지식은 우리의 일평생을 다 해도 다 알아갈 수 없는, 다 채워줄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말했잖아요. 가장 깊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지식,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지식을 교회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화랍니다. 보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보화예요. 이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소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 지식을 알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넘쳐요. 이 지식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넘치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요,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지식이 쌓이면요,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100%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미래가 불안한 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내가 쪼들리는 거 아닌가? 왜요?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지식이 넘쳐나면요, 쌓이면요, 진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제대로 쌓이면요, 자리 잡으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만 좀 알고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실컷 듣고는 우리는 싸우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실컷 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배우면 내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자기 영혼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교를 안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싶어집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지식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지식이 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더 싸나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탁월한 학자들은요, 대체로 겸손해요. 어설픈 학자들은 교만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이 진정한 보화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본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보화이심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은 그 안에서 행하게 된다.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6절, 7절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암송도 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그걸 인정한다면, 그분이 너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행동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7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7절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행동이 4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줄을 쳐보세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죠.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입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4개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모든 명령은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파에 밀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쁘면 또 그렇게 나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태가 괜찮고 기분이 좋을 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고 성도들한테도 잘합니다. 목사한테도 잘하고요.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다루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신앙이 든든하지 못한 거죠. 견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 4가지의 삶으로 나아가라. 믿음에 견고해져야 된다. 뿌리가 박혀야 된다. 냄비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얇은 냄비일수록 확 끓어오르다가 그냥 막 확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뚝배기처럼 진득해야 되죠. 그냥 라면처럼 후루룩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호흡하듯이 몸에 좋은 잡곡밥을 꼭꼭 씹어서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견고한 건물처럼 확고부등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견고함과 굳셈이 나타나야 된다. 날 좋으면 섬기고, 날 굳으면 남 보고 섬기라 하고, 마음이 편할 때는 일꾼 같고,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목회를 하면서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굳센 사람인가 가벼운 사람인가 알게 됩니다. 보통 진국들은요, 그렇게 티내게 좋아하거나 티내게 난리치며 신앙생활 잘 안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뒤에서 교회에 듬직하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네.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뢰가 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이 얼마나 잘 여물었는가, 믿음이 얼마나 잘 여물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면서 조금씩 우리는 초연해지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신앙, 바로 그가 소유한 가장 값진 보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마라.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요? 역시나 바울이 강조하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멍청이만 감사하지 않는다. 이 보화를 주신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 때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멍청이 바보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바보는 불평으로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바보는 불만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그 바보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어떻게 해요? 굳세지지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는
삶을 다시 일으키고요, 더 풍성하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삶에 은혜가 임하고 다시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발견했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언제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